우리 청년들도 알고 있을래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기쁨의 50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들으셨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배우면서.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지금 얻었다 또 깨달았다 함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홀로 계실까요? 함께 계실까요? 누구랑? 우리랑? 네, 물론 우리랑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하늘나라에서,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홀로 계시지 않았어요. 누구랑 계셨을까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공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구약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이 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피리어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약시대 때는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신약시대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33년 동안 살고 또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리어드 시대를 지났어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각 위격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를 구분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답답하죠. 있으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자 봐라 이럴 텐데, 어떤 중학생이 믿지 않는 애가 교회 다니는 애 보고 그랬다. 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너 그거 증명해봐. 그럴 때 이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을 뿐만 아니라 죽였던 사람을 살게 하시고 친히 자기도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니까 내가 믿지. 물 위도 걷지 못한다면 내가 왜 믿어? 하고 오히려 대받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공동체 안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가 공동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하나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믿는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주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피부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청소년 같으면, 우리 청년 같으면 우리 핸드폰으로 쇼츠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노래를 들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즐거움을, 쾌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쾌락은 어떨 때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 될 때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쾌락을 느낍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쾌락을 느끼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둘이 떨어져 있다가 하나가 될 때 카타르시스를 겪는 것은 한 육체적인 예예요. 그러나 더 가장 깊은 예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카타르시스,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특별한 거 없어요. 평소처럼 예배 드렸어요. 평소처럼 봉사했어요. 평소처럼 찬양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처럼 보이는 그 평범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께서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관점에서 보면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건 중독이잖아요. 그 중독과 비교할 수 없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조금 거림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는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뒤에는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기쁨은 강력해요. 그리고 한번 맛보면요, 계속해서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지 않으면 억지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거기서 기쁨이 없으면요, 그것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목이 왜 교회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지난주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굳이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해요. 공동체는요, 나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이 함께 모이면 활활 타죠. 하나만 타면 어떻게 돼요? 타다가 꺼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불이요, 나 혼자만 유지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작은 불빛이 함께 모이는 순간 커다랗고 강렬하고 뜨거운 불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살기 위해 다닙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왜 성수동교회 나갑니까?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 살기 위해 다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교,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참된 기쁨과 생명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다닐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은요, 결혼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착각합니다.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 일으키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만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나를 구역 모임이나 나를 선교회나 나를 청년 공동체에 제발 인발부 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 없이 생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생명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줄은 잡지 않고 나는 살고 싶다고요? 그것만큼 큰 모순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생명줄을 잡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 젊다고 생명이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많다고 적은 것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그 생명줄은요, 공동체, 교회가 없이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교회일까요? 첫 번째, 생명줄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다. 이건 모순이라고 그랬죠. 선생이면, 자기가 위에 있는 위치면 제자들이 자기 발을 씻겨줘야지, 제자들이 자기를 섬겨야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맞다, 너희들의 선생과 랍비다, 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모순이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직접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이며 살아가는 이유이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줄을 잡기 위해 교회에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섬겨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겨요. 지난주에도 어떤 봉사하는 분이 한 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위로해 줬어요. 그 스트레스를 줬던 분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또 위로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섬기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퇴를 했건 아니면 내가 무슨 임원이건 아니건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줄과 기쁨을 잡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계가 있어요. 맨 먼저 예수님을 믿는 단계,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르면 자기를 헌신하는 단계에 와요. 그게 뭐냐면 헌금과 봉사예요. 이 자기를 드리는, 섬기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맨날 초보 수준에 밖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청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청년들 중에서도 수련회 때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나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란 걸 깨닫고 그 뒤로 저는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 인생을 레벨업해서 계속해서 그 위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봉사하고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방송실, 차량 운전하시는 분, 또 주차하시는 분, 또 개수실에서 봉사하시는 분, 로뎀 카페, 그리고 또 사랑의 찬양음, 새가족 예배 안내팀, 성가대 찬양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분들뿐 아니라 그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맨 먼저 생명줄을 잡기 위하며, 두 번째는 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쪼달리고 바쁘고 자기 자신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성수동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 봉사를 이루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 쉐어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왔는데 그 청년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청년이 그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봉사하다 섬겨보면, 아이고 누구는 나왔는데 누구는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누구는 시간이 많이 나와서 나오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도 똑같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슨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조그만 일만 봉사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나눔이고 쉐어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걸, 너무너무 좋았는데 젓가락만 나눠줘도 우리가 함께 봉사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섬기는 공동체가 누리는 전체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요. 그런 청년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런 어려운 것들만 핑계하고 만약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기쁨을 아예 빼앗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리라도 하나 걸치시고요, 젓가락이라도 나눠주시고요, 반드시 그 봉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저는 청년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적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주일 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즘도 매일 우리 청년들하고 사부 예배를 마치고 구역 모임처럼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장 모임의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좀 나이가 들은 청년들은 저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목장 나눔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2달 하면서 느꼈어요. 그 나눔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섬김과 함께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나눔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눔을 위해서. 뭘 위해서 여러분?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고 나서, 사랑의 찬양 전도를 하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나눔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그냥 나눈 것뿐인데, 그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눌 때요,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도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그와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눴는데요, 내 생각이 정리되고요, 내가 치료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걸 듣고 공감하는 순간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육신이 평안하게 되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 서로 원수되는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우정을 나누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그 지경에서도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요나단도 다윗을 통해서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요, 나누는 그 순간, 나누는 그 순간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우리를 다시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귀찮게. 다른 교회들은요, 봉사 안 하는 교회 대부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냥 컵라면하고 이런 인스턴트 식품 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고 한대요. 우리는 왜 굳이 어렵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지난주에는 청년들이 왜 식사를 봉사할까요? 그 나눔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나눔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다시 샘솟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방전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요, 그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체적으로는, 목사님 1, 2, 3, 4부 힘들지 않으세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의 이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저의 일주일 살아갈 그 충전이요 100%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가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 저뿐입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피곤한 여러분, 어떤 분은 피곤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충전시켜 주시고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요 연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만나면 또
또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이번 주에 갔는데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새벽 기도 갔는데 내일 새벽 기도가 또 기다려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불평이나 나에게 어떤 원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청년들이 지난 주에 느꼈을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게 바로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정리합니다. 공동체가 주는,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줍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이 4부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1, 2, 3, 4부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형식은 달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신앙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봉사 공동체예요. 섬김 공동체예요. 내가 어느 신앙의 수준으로 이르렀다는 것은 나는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세 번째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 나눔이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나는 지금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 사실만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캇 박사님이라는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공동체가 주는 그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들을 모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주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겉으로 볼 땐 크리스찬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박사님이 이제 공동체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훈련을 예를 들면 4박 5일 동안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전혀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단점만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남편과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원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꿈꾸는 그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나눌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이 공동체의 길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길,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받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에 섬기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에 나누고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다 너를 위한 것이 될 거야. 주님은요, 가장 작은 것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 여러분, 이 앞에 저 꽃다발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누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냥 슬쩍 갖다 놨어. 누군진 난 알아. 근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야. 섬김. 그냥 조용히 섬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군가 이 토요일마다 이 강대상을 청소해요. 아무도 몰라요. 표시 안 나요. 저는 매일마다 봉사하는 사람들 이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넣어요. 주님,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 어르신들을 운전하는 집사님, 로덴 카페에서 수고하는 세 분, 세 가족, 예배 안내. 여러분,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 성수동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요, 우리 공동체가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꽃이 피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전도하지만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좋은 공동체가 되면요,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홍보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반드시 오게 됐어요. 오늘도 한 분이 와서 예배드리다 이제 갔는데 종종 사부 예배에 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들의 청년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새로운 청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입니까? 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섬김의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 중요한 일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기쁨과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때 오히려 여러분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와 성수동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우리 성수동 교회와 청년 공동체가 다시 생명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성수동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주님,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게 해주시고 그 이유를 물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